이 책이 제가 쓴 책인데 18년 전에 쓴 책인데 밑에 3권이나 있더라고요. 요거 읽으세요. 이거. 기도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 책이 13세 인쇄에서 13세. 스테디 같은 데 나가는 여기에 기본적인 그 기도의 청원 기도라든가 마음 기도라든가 성사 볼 때 용서의 문제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어요. 3권이. 그러니까 그 빌려가서 읽어도 되지 않나요? 네. 이거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인템으로 올 때 넣어주시고 한 번에 얼마씩 이렇게 하셨죠. 저희가 1년에 달력하고 뭐가 와요. 아, 와요? 편하게 넣어주시고. 아, 그래도 되죠. 주문 받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수업이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기도 수업이 이렇게 있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이분은 내 어머니시다. 요것도 이제 제가 되는데 시간만 15분씩이라도 넣어보니 지금 보셨네? 시작할까요? 네. 그럼 이걸 잠깐 꺼야 되는데 이것만 보시면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두우니까 주무시고 싶으면 이제 주무시고요. 자, 성모 신심은요. 성모 신심. 신심은 믿는 마음을 얘기하죠. 신심. 성모님의 믿는 마음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마음인데 성모 신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2개예요. 순종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이게 아빠 되시답니다. 브라질. 제가 오기 전에 찍은 거야. 생생한 거예요. 아빠 되시다. 여기 성모님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서로 성모 연보 이렇게 성모 연보.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거기 상파울로의 이제 보좌 신부님들. 근데 이분 누구냐? 배가 나온다 이제. 전화 왔어요 지금. 안 나왔거든요. 아니 거기가 더 나왔네. 이거 더 나왔어요? 아니 저기가 더 나왔다고요. 그랬어요? 이게 아빠데시다 성당이고요. 마리아 신심, 성모 신심의 기초가 뭐냐면 딱 2가지예요. 성모님에 대한 호칭도 여러 가지 많지만 마리아 신심의 기초는 딱 2가지. 첫 번째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가 성모 신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루카복음 1장 38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2번째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2개가 성모님 신심의 기초예요. 요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2개만 품고 있으시면 성모님 신심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또한 받아들임의 영성이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은 단 외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어머니는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성분들의 자비는 라함임이라고 그러죠. 자비.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글레시아 가면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으로서 이글레시아가 들어가고 그런 점에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 때 이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성모 신심의 첫 번째 기초가 성모님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닮는 분들은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2번째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론이에요. 성모님이 모든 거 결정하고 앞장서 가지를 않아요. 받아들이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성모님이라 한다면
그 성모님을 제대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도록 안내하시는 것. 그래서 성모 신심의 가장 기초는 첫 번째는 교회론적인 의미, 두 번째는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다. 마리아를 보면 교회가 보여야 되고 마리아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게 마리아가 원하는 길입니다. 마리아가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카톨릭에는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개신교 교우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넘기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 성모 신심은 마리아의 참된 믿음,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모 신심 자체가 마리아 신심, 및 신앙에서 나오는 건데 이 성모 신심, 신앙은 뭐냐? 하느님의 뜻대로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 얘기합니다. 쉽지 않죠.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모습에 그 모습으로 사는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신심이 뭐냐? 올바른 신심. 우리가 바른 신심, 바른 신심 하잖아요. 올바른 신심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돕는 거예요. 신심은 믿음을 돕는 것이지 신심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사 때 묵주기도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리고 성당 시간이 10시 반이면 얼른 들어가야지 대개 성모님이 성당 앞에 있으면 거기서 인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들으면 안 된다면 예를 든다면 그러면 마리아 교라는 것들이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바른 신심은 하느님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돕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는 딱 세, 삼위일체 하느님, 예수님, 성령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 그래서 참으로 진정한 성모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들이 잘 두어서 누가 정말 드러나요? 어머니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신학생이 입학했을 때는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신학생 어머니가 되죠. 그 신학생이 잘 부제가 됐어요. 부제 어머니가 되니까. 그 부제가 1년 후에 신부가 됐어. 그럼 어머니는 누구 신부예요? 사제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아들 잘 두어가지고 어머니는 타이틀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모 신심은 우리의 신앙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 신앙을 만나 도와주는 게 성모 신심이에요. 베트남 성모님이에요. 이쁘죠? 네. 제가 베트남 가서 이렇게 모시고. 그럼 마리아 신 같은 말, 마리아 신심, 성모 신 같은 말인데 마리아 신, 성모 신심은 뭐냐? 마리아가 원했고 또 희망했던 생활에 주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바랬던 그 삶에 주님의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뜻만, 주님 뜻만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바랬던 것에. 그래서 이거 잘렸는데요. 성모성을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성모성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서 성모성을 계속 외우고 있는데 이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 그거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여러분 보이시죠? 네. 진짜? 루카복음 1장 28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모 용모는 뭐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이신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는 이 성모성의 전반부는 루카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성모님의 후반부는 뭐냐?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모님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는. 중세 때는 전쟁이 심했거든요. 전쟁 심할 때 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그 기도길에서 성모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해서 빌어달라.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장례가 나면 성당에서 목주기도 많이 해요. 성모성. 그게 우리는 연도를 하죠. 그죠?
계속 목주기도 그 성모성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했던 이 잉태 고지, 성모 용보라고 하죠, 그죠? 성모 용보가 원래 3월 25일 축일인데 이번 성주가 아니라 이제 넘기죠. 그럼 성모 용보가 뭐냐 이렇게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 명령이 아니라 대화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다 대화의 종교예요. 아까도 기도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마음, 영혼 너무 순수하고 몸 너무 정말 헌신하는 마음과 몸과 영혼이 있는데 뭐만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돼? 여기 말이 제일 많아. 언어만 정말 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이런 표현을 그런 차용해서 빌리세요. 내 걸 만드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라는 거. 대화. 이게 지금 대화잖아요. 지금 막 대화. 근데 이 대화는요, 정면 대결하면 좀 불안해. 여러분, 대화할 때 정면 대결 하지 마세요. 되게 불안,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뭘 측면 대화가 필요해요. 옆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이제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명한 화가의 성모용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은총에 나가신 많은 기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지금 이제 그걸 듣고 있는 것이죠. 아파리시다에서는 이 작가가 파스트로는 작가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다 디자인하고 했던 파스트로라고 하는 이 예술 작가 브라질 사람인데 이분이 한인천주교회도 제대 이렇게 그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때 만들 때 몇십 년 전이죠. 이분은 성모용보를 강림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강림 하면서 내려오는 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내려와. 비움의 영성일 수 있죠. 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얘기하는 거. 이 안젤리코라는 이 작가는 정면 대결로 대화하는 걸 보는 거고, 그죠? 이런 거 보면 참 재미있죠. 근데 한국 작가 심순아라고 하는 카타리나 사라메님의 한국 작가는요, 옆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모님이 있고 천사 얘기고 그래서 이게 옆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로 어디서 얘기해요? 뒤에서 얘기합니까? 꼼짝마 이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것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혹시 왜냐면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였다. 하여간 이건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성경은 여기 있네. 마리아는 구세주 잉태에 앞서, 그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명령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응답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리아의 자유로운 동의를 강조합니다. 주님의 주문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라는 것이 뭐냐면 자유로운 동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서로 대화할 때 강요 절대 하지 마세요. 되게 우리는 대화가 중요한데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찬미한다는 건 뭐냐? 개인을 찬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저 싫어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천사가 그랬는데 마리아가 나 싫거든요, 나 싫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네? 어떻게 했을까? 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들어왔어. 난 싫어. 여러분. 자유로운 동이니까 김마리아가 안 된다면 저쪽 동네에 김마리아가 배마리아 하면 되지 뭘. 싫다고 했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굳이 반말할 거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목적보다 개인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는 그런 거거든요. 뭐 하느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야 된다. 뭐 주교님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들어야 된다. 동의해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럼 반대해버리지 무조건 반대. 이것도 많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자기 생각의
이런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 참여는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신심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마리아 신심은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이건 한국 신순아라는 우리 작가가 다 옆에서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그죠? 다 옆에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안 들어주겠어. 그죠? 막 명령처럼 너 해! 그러면 옆에 앉아서 주님께서 은총에 가득하신 여러분 은총에 가득하신 성모회장님 주님께서 함께 이렇게 하면 다들 앞에서 주님께서 명예는 안 하실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목적에 비해서 방법이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한국 분들은 정말 그 생각, 영혼과 마음과 몸이 전부 따로 논다고?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로운데 그것이 드러나려면 이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표현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대박. 그래서 얼마나 신순아 작가가 정말 한국적인 그런 그 의미의 이런 성화를 그린 거죠. 전 굉장히 편안해 좋아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리면서 제가 약간 서로 생각을 나눴어요. 지난번에는 이 그림만 하나 업그레이드 한 건데,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의 십자가에서, 성모님을 약간 무릎 꿇은 것을 성화를 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신부님은 그건 절대로 말도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성경에 꿇었다, 꿇었다가 없잖아요. 우리 정서에, 그렇죠, 우리 정서에. 아니, 보세요. 그,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서에 자기 아들이 시부님한테 존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기 때문에 존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작가님의 이런 생각,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요한한테 성모님을 소개하는 게 있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고 소개하잖아요. 또 요한한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고 이분이 아들이다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때 그림은 이 작가는 성모님을 이런 한복을 입은 다음에 무릎을 꿇고서 십자가에 이걸 그렸더라고요. 괜찮아. 그리라고 했어요. 좀 그려져 있어요. 너무 우리가 교조적으로 무슨 성모님인데 어떻게 아들을 옆에서 무릎을 꿇냐.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 아들이시거든요. 공경. 한국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신부님한테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아들도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 상호 존경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무염시태라는 건데 오늘도 이제 몇 분은 자매님들하고 신부님하고 여기 위에 올라갔는데 성모님한테 이 성모님 성당이 무염시태 성모님이래요. 그러죠? 임마굴라타 컨셉션. 그죠? 델 마리아. 이 무염시태가 뭐냐면, 무염시태. 원죄에 물르지 않았다. 그거잖아요. 원죄에 물르지 않았다. 그렇게 잉태됐다는 거죠.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모님은 무염시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오염시태인가? 마리아는 이게 무염시태든 동정녀, 평생 동녀 마리아든 마리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4개밖에 없어요. 첫째 하느님의 어머니, 그죠? 두 번째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siempre, 항상 동정이신 마리아. 그 다음에 무염시태, 그 다음에 성모 승천, 아순시온 델 마드리죠. 아순시온 델 마드레, 마리아. 이 4개가 성모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부인데, 무염시태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든 그 근거는 뭐냐면 성모성에 맨 첫 번째 나오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여기에 있는 이 고백이 이 성경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충만한 하느님의 은총을 모태에서 전생애를 통해 받았다. 은총의 충만함이 그녀를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게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죄의식을 가지면은요 살기가 갑갑해요. 근데 나는 죄인이지만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사랑받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사랑 안 할 거예요? 그죠? 잘못을 다음에 일어서면 되는 거고 사랑은 계속 해나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관성. 그래서 이 로스키라는 신학자, 에브동평 신학자들인데 이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는 성덕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고 세상의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 있다. 죄는 그녀 안에서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브도키모프는 인격적 모든 부정과 악에서 보존된 마리아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설사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죄의 본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성사 보고 사함 받으면 되지. 내가 죄 지었다고 내가 죄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요. 똑같은 거. 왜? 죄가 문제지 사람이 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누가복음 2장 28절. 이 성경 귀절이 무염시대를 뒷받침하고 여기서 은총과 거룩함의 의미로서 원죄 없는 잉태로 추론된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레네우스는 3세기의 교부인데요. 이레네우스는 마리아가 죄에서 정화된 시점, 그것을 예수 탄생 예고곡 성모 용고로 보았다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 주님께서 함께 이때에 정화됐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이 계속 시기가 소급되는 거예요. 교부시대 때. 계속 소급되면서 결국은 마리아의 거룩한 정화는 안나 엄마의 몸속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없이 잉태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현세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분, 죄를 짓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결국은 구원된다는 것과 은총을 입으는 같은 건데 개인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아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거룩함까지. 자, 이게 제가 작년에 갔던 마리아 센터라고 하는 이 페널 에드먼트에 있는 거고 저쪽이 또 토론토 밑에 있는 건데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학교에서도 5학년 때 배워요. 신학을 거의 다 배운 다음에 마리아를 나중에 배워요. 왜? 마리아는 모든 신학의 종합이에요. 모든 신학 종합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보면은 종합적인 하느님의 뜻, 성령의 이끌림, 예수님의 잉태,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 하느님이 보이고 성령께 이끌리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삼위일체의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겁시대 영성은 뭐냐? 마리아에게 드러난 거룩한 삶, 또 성령께 거룩함을 또 인정받은 거고요. 또 하느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고, 성령의 움직임에 이끌리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무염시대 영성인데, 그럼 왜 무염시대를 1854년 비오 9세가 선포했냐? 간단합니다. 교황님이 선포했지만 교황님이 심심해 선포한 게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무염시대 영성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왜 1854년에 선포했고 그리고 1950년에 비오 12세는 왜 성모 승천을 선포했냐? 그때 당시에 유럽 사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굉장히 인간성이 상실됐어요. 야, 인간이라는 게 이런 단말마적인 악의 모습이 있구나. 서로 인간이 서로 죽이고 서로 압박하고 독재하고 볼라즈 대혁명 일어나고 말이죠. 1차 세계대전 서로 싸우고 죽고 서로 연대해서 싸우고. 야, 인간은 정말 죄에 물들었구나. 그것을 간파한 나머지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된 마리아처럼 여러분 될 수 있다.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1950년 2차 세계대전 그때쯤이잖아요. 거의 끝날 때쯤. 그때는 성모 승천, 성모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하느님 곁에 앉으셨다 하는
부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성모님은 인간이잖아요. 너희들 인간들도 성모님처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론을 주장해서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모님의 모습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마리아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삼위일체 신비가 그대로 드러나요. 삼위일체는 친교죠. 소통이고 대화고, 우리가 매번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 하면서 서로 불목하고 이해 안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자체로 삼위일체의 삶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친교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고 서로 이해하는 거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모델로서 마리아 삼위대 친교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간 믿음의 공동체,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피아트,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주소서. 이것은 완전히 받아들임의 영성이면서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왜 우리가 이번 성주가 십자가 또 경배도 하고 성주감이잖아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인생을 표현한다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생 전체라고 한다면 성모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거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바로 피아트, 예라는 것이죠. 십자가나 예는 똑같은 가치인 수락의 영성이에요. 받아들임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성모를 긋고 십자가를 맨 달고 다니고 성모님의 이런 그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수락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락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위한 상호협력, 이런 내적 움직임, 협력 안에서 활동,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피앗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도록 불리신 마리아의 분복이다. 교부들의 신앙 구원은 뭐냐면요, 바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된 것은 마리아의 순명과 자유로운 동의와 마리아의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잉태해서 인간이 됐잖아요. 바로 이것이 또 인간이 하느님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은혜거든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또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구원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응답, 이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아버지의,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블라디미르 삼위일체 이콘인데요. 아버지의 뜻은 늘 인간을 사랑하는 비움이에요. 여러분들 심수봉의 노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시죠? 그죠? 아시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배고 여자가 항구라는 뜻이 뭘까요? Que significa? Que significa?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죠? 네. 느낌 아시죠? 그죠? 그러면 이 비유를 하느님과 인간으로 비유를 해서 하느님이 뱀니까? 하느님이 항구입니까? 인간이 뱀니까? 인간이 항구입니까? 네? 하느님이 항구고 인간은 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신부님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바로 배예요. 우리가 항구예요. 그리스도 종교는요, 늘 하느님이 우리한테 오는 종교지 우리가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느님 만나 가고 싶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 만나러 갈 거 없어. 하느님이 오시는데 어딜 가? 되게 사이비들이 어디 자꾸 가. 행성 따라 간다고 없다고 문제가 심각하고. 하느님은 뱀니다. 우리가 항구고. 그러니 문만 활짝 열어놓으면 하느님 척 하고 오세요.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도 오신 거죠, 그죠?
종말에 또 오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어서서 오고서 말하는 사잖아요. 그죠? 대리님 자꾸 오라고 하시잖아. 그죠? 하느님은, 예수님은 배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항구니까 항구하게 계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늘 오시는 분이고 자기를 비우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은 삼위일체 있고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걸터하는 탁자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우리 세상. 성부, 성자, 성령이 세상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린 거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친교, 쳐다보고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탁자 위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그 중심에 성체성사가 드러나는 성합, 여기에 성체성사. 성체성사도 비움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서 나눠주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또 비움의 성사성사가 비움의 성사. 그래서 요것이 탁자, 세상 위에 성체성 중심에 있지만 또 이 성부와 성령이 몸을 이루어서 또 성작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작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성작 보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작이에요. 성부와 성령으로 몸으로 만든 성작. 이 성작 안에 예수님께서 제물에 대해서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빨간색, 겉옷은 파란색. 속옷은 본래 하느님이신데 인간을 취했다는 인간의 색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현대 작가들은 이 이콘을 보고 몰라가지고 이때는 원근법이 없었구나 해가지고 이거 원근법만을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들이 점점 작고 커지고 이게 원근법인데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는 원근법 몰랐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원근법이에요. 정확하게 이 이콘은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가톨릭은 성을 어떻게 긋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긋죠. 초기 교회에 동방교회에서 성을 어떻게 긋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긋죠. 어떤 차이를 나타낼까요? 이것은 하느님이 그어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긋는 거. 하느님이 그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어주는 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중심은 하느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원근법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원근법이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페노시스인데 이것은 성모님이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밑에만 대고 있지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 왼손이에요. 딱 목을 걸고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성모님을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은 딴 데를 쳐다보지만 예수님이 성모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페노시스. 그래서 기뻐하소서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성모연보인데 이 성모연보는 인간 구원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고 창조의 완성입니다. 세상 창조가 창조의 시작이란다, 구원의 시작이란다면 창조의 결정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육화하시는 건데 바로 성모연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 성모연보가. 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받아들임의 영성. 여성은 인간의 완전한 모범이 되는 거. 말씀의 자국이고 남성은 자별은 책임이라고 하는 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나이다. 복되다고 하는 거. 동정성과 부패하지 않은 영혼을 소유한 모든 이는 아버지의 뜻을 펴기 위해 성령을 입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낳으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동정성과 부패하지 영혼을 소유한 모든 이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그러한 맑은 동정성과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피는 성령으로 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느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지만 사람이 되신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냥 철학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느님이 사람이 된 그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이 바로 피아트이에요. 예.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피아트로서의 사랑,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피아트로서의 사랑.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거. 에브도키버프는 이 신학자인데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동정녀에 의해 탄생한 말씀은 그렇죠? 성령으로 인해서 또 마리아에 탄생한 말씀 예수님은 성령과 신앙과 성령에 따라 믿는 모든 이에게 역시 두 번째로 태어난 탄생심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말씀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여러분 신앙이 있잖아요. 내 신앙과 성령에 이끌리면은 역시 그렇게 믿는 이들은 또 두 번째로 말씀의 탄생의 신비를 체험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도 말씀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오늘 어제도 우리가 성서 통독반도 있대요. 바로 성부님의 어머니처럼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잉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피아트, 또 피조물의 하느님에 대한 피아트. 하느님이 인간한테 피아트는 사랑이고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피아트는 믿음이고 사랑과 믿음이 동전의 양면으로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총장할 때 강의예요. 여기에 교황님이 여기서 시에스타를 하셨어요. 내가 찍은 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교황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셨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잘 꾸민 것 같아. 너무 잘 꾸며가지고 교황님이 침대에 들어가면 방이거든요. 침대에 들어가면 침대도 손도 안 건드리셨어. 그래서 이름대로 된다는 말이 있는데 본래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마리 플러스 아입니다. 이게 구약성경에 이름이 많았어요. 미리암도 마리아 같은 어머니예요. 미리암, 마리아 비슷하죠. 그러니까 밀이나 말이나 암과 아 같은 어원인데 미리 마리 암은 야훼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여인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죠. 미리암은 하느님이 선사한 뜻이고 영성생활은 바로 행동과 내적인 삶이 이루어진 공동 원리다. 인간과 영이 함께하는 삶.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과 또한 사제의 영이라는 표현들 그런 것들이죠. 거룩하시다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 동정성이라는 게 뭐냐? 동정성이라는 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죄였음을 드러내는 보증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의 표시를 초대교회에 있던 거고 이게 동정성이고 모성은 아까 그리스도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를 알려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식당에서 교황님이 젊은이들과 식사하는 찍은 겁니다. 여기 우리 여기 신학생들 신부님 됐어요. 장식령 같은 분당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성 레오 교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매우 정결한 자궁에서 영을 통해 태어나셨듯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정결한 자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도 그리스도인은 성교회라는 자궁. 성교회가 자궁이에요. 거룩한 자궁. 생명을 품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도 성교회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테네에서 취해진 그런 기원은 세례 앞에서 재현되고 교회의 표상인 어머니께 드린 것을 물과 함께 받게 된다. 바로 세례성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테네에서 취해진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표징을 바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바로 호적이 하느님의 기록이 하느님 호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좀 넘어가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영적 동정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평생 동정이냐? 잉태 전에는 생물학적으로 동정이었어요. 당연히 처녀였으니까 동정이었죠. 그 다음에 잉태되는 순간은 동정이었다. 이건 신비로운 동정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당연히 잉태 전에는 처녀니까 동정이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 잉태하는 순간의 동정은 뭐냐면 성령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신비로운 동정이고 잉태 후의 동정이다. 영적으로 동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도 여러분 결혼 전에 동정이었죠, 그죠? 이거 잉태 후에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은총이 가져가려면 동정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깊고 뛰어나니 마음의 영성. 마음의 영성은 맑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비추고 있는 샘을 닮았다. 동정녀 마리아는 몸과 마음이 맑아 온전히 관상하는 분의 모범이다. 몸과 마음이 맑다는 것이죠. 관상의 본질이 뭐냐? 관상의 본질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주와 이 세상이요. 세상과 이웃, 특히 나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주일날 막 머리 아프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내 생각과 내 말 잘 바라보자는 거. 판단하지 말고. 안 될 수 있지만 교부들의 교육은 고백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마리아는 몸보다는 정신에서 먼저 말씀이 잉태했다고 해요. 겸손은 뭐냐? 마리아가 주님의 종입니다.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은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 주장하면 되는 거죠. 얘기하는 건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저는 이제 며칠 전에 같이 와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우리 신부님도 그런 걸 발견했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아, 그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교가 뭐 이런 게 된 거죠. 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고 감정만 전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생각이 있잖아요. 본인의 생각을 나누면 돼요. 가능하지만 나누고 그러면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다 알아요. 아, 이 방법은 저 생각은 옳다. 그때는 몰라서 집에 가서 그때 옳을 것 같은데 그럼 지나가서 괜찮아요. 시효가 지나도 내가 생각해보니 내 생각이 좀 적합지 않았던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를 도출할 때 내가 싫으면 반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 시간하세요. 얘기할 때. 근데 어쨌거나 결정이 되면 반대해서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성숙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겸손은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건데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빌라의 대대사는 뭐라고 해요? 겸손은 진리와 관련이 돼요. 진리. 직결과 관계되는 것이죠. 제대로 바라볼 때 제대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못할 때는 어떠냐? 못한다고 얘기한 것을 내가 나중에 반성해 보니까 내가 잘 못 봤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의 첫 단계는 각자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절대. 죄가 아니죠. 다들 각자가 다르게 잘하는 게 있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지만 은총 없이 참선을 살 수 없다고 늘 인식하는 거다. 자, 이제 하느님을 닮는다는 것은 먼저 몸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몸이 없어요. 우리 인간 몸이, 우리 인간 특권이에요. 몸이 있는 건 특권인데 하느님을 닮는 것은 그래서 영혼과 영적 생명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도 영혼에서 먼저 잉태를 한 것처럼. 그러나 이는 완덕과 같아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는 거죠. 한꺼번에 왕창 되잖아요. 서두르지 말는 게 중요하다. 서두르지 말.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막 서둘러서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응급 상황은 해야죠. 응급이 아닐 경우에는 준비가 탄탄할수록 그 결과도 한 단계 한 단계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모님은 하느님을 최고로 많이 닮은 분입니다. 성인은 하느님을 많이 닮은 분이에요. 그러나 성모님은 최고로 많이 닮은 분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과 성인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히에르키고가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는 아브라함 믿음을 뛰어넘는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약속받은 아들을 얻을 힘을 믿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고 남편 요셉에게도 비밀을 숨기고 마리아는 믿음의 힘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님이 순환 죽음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가리아라고 하는 늙은 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게 누가 더 어렵겠어요? 늙은이가 애 낳는 게 어려워? 처녀가 애 낳는 게 어려워요? 아 그래요? 새롭네요. 여기 춘혜라 그래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여기는 저기 남쪽이라 서울하고 좀 떨어져서. 친내라 그렇다고요? 사고방식. 근데요. 늙은 남자 많아. 다시 해볼게요. 애 낳는데 남자. 나이 드는 사람이 힘들어요. 처녀가 힘들어요. 처녀가 힘들어요. 둘 다 혼자 힘들어요? 네, 어떻게? 처녀가 힘들어요. 어떻게? ¿Qué significa? 자, 성경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한다면 지가리아는요, 나이가 들어서 애를 갖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근데 고목에도 꼽혀요, 그죠?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불가능해요. 처녀가 혼자 어떻게 애를 낳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팩트예요, 팩트. 성경의 팩트인데 중요한 것은 지가리아는 왜 의심을 해서 벙어리가 됐고, 그죠? 마리아는 의문을 가졌어요. 나는 처녀라고 하는 게 겉으로 똑같아요. 지가리아 나는 늙은이고 또 우리 부인도 참 내가 잘 알고 이거나 저는 처녀인데요 하는 건 팩트는 똑같은 건데 왜 지가리아는 안 믿어서 벙어리가 됐고 마리아는 순명을 통해서 왜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됐냐? 간단한 겁니다. 지가리아는요 평소에 아들을 원했었어, 청했었어. 자기가 애달라고 청해. 그래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지가리아야, 네 청이 이루어졌다고 시작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청한 적이 없어요. 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가리아는 자기가 청하고도 자기의 한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는 성경에서 벙어리는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듣지를 않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벙어리예요. 상대방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 요즘에 어떤 대통령 같아. 자기 말만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 같다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상대방 얘기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실을 난 처녀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성님께서 쭉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주님의 주문이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의심하지 않아. 대화야 대화. 주거니 받거니 그 이해 못하는 건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겸손한 마리아는 실제로 마리아가 겸손하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믿음이 정말 깊어지고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겸손한 믿음을 배우려면 어떤 거냐? 겸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동료에게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의문은 가져도 괜찮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의심을 갖고 왜 그러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러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의문스러운 질문은 내려놓는 게 좋아요. 그러나 팩트로 의문이 되는 것은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겸손한 마리아는 여기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죠. 고요한 응답. 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참 겸손을 배운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은 들어준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지가대처럼 덩어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 구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면 신약의 시작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의 어머니 마리아 신앙을 만난다. 이제 와서 죽을 때 넘어가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자 거의 마지막으로 왔어요. 동방전례에서 교부시대 말기 그리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설교자들은 마리아의 승천을 강론해 왔어요. 교황 비오 12세가 1950년 마리아의 승천을 모든 교회를 위한 믿을기를 공표했죠. 성모 승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완전 타결된 거예요. 한 번에 세 가지가 완전히 우리 인간은 죽고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는데 성모님은 한 번에 통틀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성모 승천 주길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 희망을 준 거거든요. 저희 죄를 위하여 들어주소서. 프란치스코 작가 체라노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도 자체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기도의 행동에서 기도의 상태로 가는 삶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많은 영성가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전례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상징이다. 마리아는 제단 자체이고 분양하는 연기 자체이고 성전 자체로 불리고 있다. 그러니 마리아를 만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 그리스도와 일치 안에서 하늘과 지상과 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연대성이 드러납니다. 천상 축복은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죠. 개인의 기도는요, 살아있는 돌들, 곧 교회의 기본되는 초석이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의 기반인 성인들의 중재 기도 안에서 항상 한 형제, 자매의 일원이 됩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인간은 성령 위에 인도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난주 복음이 그랬죠? 우리의 삶은 과연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 또 그러한 내가 상대방과 또 하느님과 가정에서 사랑을 살아간다는 그 사랑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도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동반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좀 또 50분 딱 45분 된 것 같은데 기도는요, 이 책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 이 안에도 이제 있는데 이것만 마무리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 기도하는 거는 참 잘해요. 마음 기도는 성체조배가 가장 핵심적인 마음 기도고, 마음 기도는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죠. 근데 우리가 힘들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하나 하고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딱 방법은 두 가지. 계속 반복하는 기도. 성체조배도 계속 앉아있는 침묵 속에서. 그러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식기도. 의식기도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기도예요.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바라보는 상태. 그것을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너무 힘들지만 제가 나눠드린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비즈니스라든가 가정생활이 다 하셨던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 기도, 봉사, 마음 기도,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 마음은 결정기관이에요. 마음은 용서기관이거든요. 용서할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용서가 안 돼. 생각은 진실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생각을 눈으로 보시면 돼요. 영혼의 눈으로 보시면,
사람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뭐 생각의 눈, 영혼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을 파악할 수 있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혼의 눈인 거예요. 마음은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결정기관이 마음이에요. 이거를 많이 쓰면 용서를 못해. 어떻게 하냐? 일단 결정 용서해 놓은 다음에 생각하면 또 풀려. 순서를 뒤집어 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 용서는 잘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정은 용서한 다음에 올라가면 이게 용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마음과 몸을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통하는 게 중요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통하는 것.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도 이 서로 통하는 기도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는 영혼의 눈으로, 마음의 기도는 가슴으로. 그러면 대개는 성체조배 그리고 묵주 기도는 대개.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묵상 기도처럼 되지만 묵주 기도 자체가요, 우리가 마음 기도의 그런 현응이 되거든요. 묵주 돌렸다면 한 줄이잖아, 그냥. 그러면 여러분 묵주 기도하면서 신경 못 써요. 묵주 기도 하면서는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럼 몸 기도는 봉사하는 거. 그렇죠? 이걸 보니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도 되고요. 네, 말씀하시죠. 질문? 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면은 성모님이 50이 넘으셨을 텐데 몇 살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성모님은 성경에 그 기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우리도 언제 했는지는 알린 게 없고 초기 교회에 그런 전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 돌아간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맡겼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모님의 기록이 있죠. 사도들과 함께 늘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살았다는 그런 전승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마 에페소의 근처일 거다. 저도 이제 에페소에 가봤거든요. 성모님이 거주했던 그 장소, 거기서 승천하셨을 거다. 그렇게 전승만 남아있습니다. 돌아가시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성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드셨다고 표현합니다. 잠드셔서 승천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없어진 것 같죠? 네, 그러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의식가 있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기억하겠고, 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금과 항상 영원히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곽선용 기호신부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박수술은 너무 잘